우리 성도님들 한 주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귀한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말씀은 예수님의 기록된 이적 중에는 9번째 이적으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의도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하시는 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율법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살펴보면은 조금, 다는 모르지만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말 36시간은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시간 쉬어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몇 시간 쉬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몇 시간 쉬고 있습니까? 24시간 쉬고 있는데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36시간을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종교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이 금요일 일몰 시점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24시간을 일체의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24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자칫하면은 뭐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 전 6시간과 마치고 난 다음에 6시간 아예 안식일 속에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되었습니까? 24시간에서 12시간을 더하니까 36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오해를 하고 누가 이야기하기를 36시간 안식일 지키라 하더라 하면 곤란합니다. 이 철저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노동의 개념을 보면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정죄합니다. 밥을 짓는 행위도 안 되고요. TV를 켜는 행위도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거나 거는 행위도 안 되고요. 공부를 하면서 펜으로 무엇을 적는 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5리 이상 걸어도 일이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가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좀 힘이 들까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까요? 아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주의, 주님께서는 율법주의자를 향하여서 무엇을 지적하셨나 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단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해석을 한다면은 교회 일을 위하여서 유익이 되고 하나님 사업에 유익이 된다면은 부모에게 좀 못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하신 것입니까? 잘못한다고 지적하신 것입니까? 예, 잘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도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해도 잘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행동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을 한 바로 그것이 바른 생활인 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율법주의고요. 그것을 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율법주의라 합니다. 또 그 반대로 철저한 은혜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위험한 신앙인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양심으로 지키면 되지 그렇게 시간에 얽매일 그런 필요가 없다.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면 되지. 말은 잘합니다.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내가 하면 되지. 그렇게 꼭 시간 맞춰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렇게 지켜야 하느냐. 그렇게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철저한 은혜주의자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요. 은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요?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일까? 오늘 이제 함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답들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재림 성도답게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먼저 생각할 내용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우리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무엇 잘못하는가 하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 그 사람을 고치지 않나 이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아셨겠지요. 아시면서도 더 귀중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그런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했다 그럽니까? 잠잠하였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꼭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하여서 일을 만드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무용론을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할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켰다 하는데 예수님 안식일을 어떤 방법으로 지켰을까요? 어떤 식으로 지켰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켰던 그물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니느라 좀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았으면은 아무 소리 듣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그런지 그 밀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놓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최소한 2가지 이상을 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는 손으로 이삭을 잘랐으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곡식 추수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는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후 불었으니까 뭘 했고요? 탈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는 일과 탈곡을 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왜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그 당시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도망을 하다 보니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서 많이 시장하였습니다. 함께 있는 자들도 많이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이나 시장했으면은 그 아비아달 있는 곳에 그곳에 사울의 첩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다윗이 그 제사장들이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래서 많이 시장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는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먹을 것 있으면 우리 좀 주십시오. 함께한 자들 너무 시장해서 얼마나 굶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하기를 지금 음식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소의 진설병,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그 떡을 마침 그것을 물려내고 다른 떡을 얹었는데 그거 줄 수가 있다.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제사장들은 왜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 할지라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뭐하라? 주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그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설병의 떡상에 성소에 있는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떡은 죽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떡입니까? 죽지 아니할 사람들을 위한 떡입니까? 영적으로도 진설병 위에 올려진 떡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올려진 떡이다 하는 겁니다. 비록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 할지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는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으로부터 그 떡을 받아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없이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성소의 진설병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있었는데 배고파 허겨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사람을 위하여서 주셨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에 매여 살도록 하셔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런 안식일 준수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식일을 대충 지키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볼 다 봐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들 들으니까 감이 안 잡히지요? 저 사람이 지금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 하나? 아니면은 적당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나?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까? 네. 안식일이 행복한 날입니까? 네. 진짜로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복된 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복을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안식일을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그 날을 안식일에 복을 잔뜩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왜곡시켜서 무거운 짐이 되도록 해놓았다 하는 겁니다. 행복한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 즐거움의 안식일을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아주 무거운 그런 짐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5일 이상 가도 못 된다 해가지고 5일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일 이상 걸어가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5일 이상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5일마다 하나씩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 5일 이상 못 걷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라고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려 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내 발을 금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 발을 금하여 우리 발 꼼짝 못하고 붙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 내 발을 금하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 발을 금하여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어디에 참여하지 말고요? 세상 기쁨에 참여하지 말고 무슨 기쁨에 참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라.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그날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면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모르지요? 8월 8일은 우리 집사람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음력.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되면은 잊어버리거든요. 이제 오늘 무슨 날인지 아나 해도 제가 모릅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월요일, 화요일 그리 가다가 자꾸 물으면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 또 죄를 지었구나. 한 번도 챙겨주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경사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손장로님 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 서장로님 집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교회 여집사님의 생일이다라고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아, 8월 15일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날인 모양이네요. 광복절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그날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사람들 8월 15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냥 8월 15일 하면 8월 15일 왜 그냥 지냅니까? 하면은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대한민국 해방날입니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9월 며칠인지 몰라도 우리 명절 뭐가 됩니까? 추석이 됩니다. 미국에도 추석 지킬까요? 미국에도 추석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그날은 평범한 보통의 날입니다. 동양 풍속을 지키는 동양인들에게는 큰 명절이지만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일요일 지구촌의 휴일 맞습니까? 일요일 지구촌의 휴일 맞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일요일날 놉니까? 일본 사람들도 일요일날 놉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요일날 놉니까? 예, 일요일은 이 지구촌의 공식적인 휴일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축제일과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촌에서는 일요일날 노는 날이지만은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 세계에도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은 그곳에 가서도 여기는 일요일날 왜 안 놉니까? 하면 그 사람을 뭐라 할까요? 일요일날 노는 데도 있습니까? 할 겁니다. 그 우주의 수많은 별 세계에는 그날 일요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이 여러 명이 있고 딸이 여러 명이 있는데 생일이 같은 날이다 하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생일이 똑같은 날이라 하면은 그날 어떨까요? 가정에 엄청난 경사의 날 축제일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가서도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와서 같이 기쁨을 나눌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의 별들의 세계들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지만은 같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다 그랬지요. 수많은 별들 특성들이 다 다르지만은 같은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뭐가 같을까요? 별들의 생일이 같다 하는 겁니다. 별들의 창조의 기념일이 같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일요일을 공휴일로 보내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별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일은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의 생일이 안식일 맞습니까? 토요일 맞습니까? 지구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속에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속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몇 개 있다고 들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 정도 있다고요? 약 2,000개가 아니고 2,000억 개. 이 은하계 가운데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000억 개 있다. 많습니까? 많아요. 여러분들 2,000억 세례를 그러면 여러분 평생 세도 못 세례입니다. 지금은 이 은하를 설명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하 속에 지구와 같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와 같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 은하계 안에 있는데, 이 은하계와 같은, 우리 은하와 같은 이 은하가 우주에 또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은하계와 같은 우리 은하, 태양과 같은 별이 2,000억 개가 들어있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 집단이 우주 안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약 1,000억 개 이상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은하 집단이 우주 안에 약 1,000억 개 이상이 있다. 거기에 1,000억 개 되는 그 별들에도 항성,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수천억 개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수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 속에는 지구와 같은 별이 하나씩 거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천억 우리가 세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별 세계에 창조의 기념일, 그 별의 생일이 뭐라 하는 겁니까? 지구에서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생일이 되면은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를 불러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아니면은 아들이 생일이면은 아이고 우리 생일날 오늘은 떠돌이 개를 한 마리 초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떠돌이 개를 한 마리 붙잡아다가 그 함께 기쁨을 나눌 그런 분들 계십니까? 고양이는 불러다가 하실래요? 그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초대할 것 같으면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초대할 것 같으면 누구를 초대해요? 우리 남편도 잘 알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개가 한 마리 초대받았다면은 그 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개가 만약에 생각했다면은 야,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감을 못 잡겠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와 개하고의 차이보다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우리하고 개하고 차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차이가 더 클까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더 커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개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보다 조금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 뿐이지 개보다 나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종교심 뿐입니다. 그거 빼버리면은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그거 빼버리면은 개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우주에 창조하는 모든 창조의 그 생일날 누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까? 누구를 초대하셨어요?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안식일 그렇게 하셨다면 안식일 더 큰 그런 복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랫집에 집사님이 매일 요즘 얼마나 부지런한지 매일 일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일을 나가시다가 안식일 딱 되니까 일을 나가지 않아요. 나가면 돈 벌 텐데 왜 나가지 않으실까요? 우리 서장님은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으신지, 우리 손자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다가 세탁소 개소에서 문 열다가 안식일 딱 되면은 문을 딱 닫아놓고 돈 안 벌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우리 서장님도 돈 안 벌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돈 벌면은 두 분이 같이 벌면은 많이 벌 텐데
왜 그거 하지 않고 교회로 오실까? 돈 버는 것보다 뭐가 더 낫기 때문입니까? 돈 버는 것보다 뭐가 더 나서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돈 버는 것보다 뭐가 더 낫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겁니까? 돈 버는 것보다 안식이다.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유익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 맞습니까? 아멘. 예. 돈 버는 것보다 교회에 오면 아무도 돈 안 주는데, 어제 저기 우리 할머니 집에 가다가 거기에 있으신 분한테 가서 할머니도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교회 가면 돈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드려야지요. 그랬더니만은 뭐 웃으면서 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면은 돈 생기는 거 없는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어가면은 들어갔지 돈 생기는 없는데, 돈 벌지 않냐고 교회 나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모하고 원하시는 그 복, 안식일과 함께 주신 복을 그거 다 돈벌이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날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날은 내가 너에게 주어졌지만은 너의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곳에서 안식일을 왜 일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일 일하지 말라 하니까 하고 싶은데 왜 일하지 말라 할까? 꼭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 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하지 아니하고 3일에 한 번씩 쉬어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지요? 제가 좀 피곤할 때는 3일에 한 번 하라 그랬으면은 한 번은 좀 푹 좀 쉬고 한 안식일은 쉬고 한 안식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쉬어도 뭐 주겠다는 약속입니까? 쉬어도 먹을 것 주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실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왜 만나자고 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안식일에 주님께 나오실 때마다 진정으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시지요. 치료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왜곡하여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이 아니라 괴로운 날이 되었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수많은 규례들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바른 안식일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으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사람을 위하여서 행복을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한 무리들이 그 산악인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몽블랑이라고 하는 그 산 기슭에 사문이라고 하는 마을에 모여들었습니다. 눈 덮인 산이 몽블랑 산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이 몽블랑 정상을 정복하고자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하였다는 그 깃발이 이 산 꼭대기에서 발려졌습니다. 이것이 몽블랑산 정상이고요. 몽블랑산은 해발 4,807m 언제나 흰 눈이 덮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젊은 의사가 정상 정복을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과 축하하기 위하여서 이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의사는 캠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산에 오른 후에 내려오는 길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험한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험한 산에는 이 로프에 연결해서 그렇게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몽골랑 산에도 안내자를 따라서 이 의사가 로프에 몸을 메고 그렇게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길은 자기 혼자 내려오고 싶다 하는 것을 그 안내자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끈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안내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풀면은 당신 죽습니다. 올라올 때 보니까 내려가는 거라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제발 이거 풀어주고 나 혼자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도 이 사람이 사정하니까 그러면 당신 어떻게 돼도 저 책임 못 집니다 하고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내려오다가 얼음 빙판에 미끄러져서 이쪽에 넓은 곳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그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안내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프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잡아 당겨주면 되는데 로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벼랑 밑에 있는 얼음 위에는 그 젊은 의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합니다. 종이 울리고 마을 전체가 이 젊은 의사가 그 산 정상을 정복했다고 축하하면서 모이고 기쁘게 잔치하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를 원하여서 로프를 거절한 그 결과 주인공 없는 잔치 자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작.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세상을 따르며 하나님께 대하여 말랐던 우리 여러분들의 손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는 데는 성하였지만은 이웃을 돌아보는 데는 말랐던 저와 여러분들의 손들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묶어주는 연결 로프와 같습니다.
연결 로프가 끊어지면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안식일을 우리의 삶에서 빼버린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의 안전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일,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라버린 손들을 회복시켜서 더욱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과 영생의 약속까지 보장되어 있는 이 귀한 안식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잘 지키는 그런 결심들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께서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날인지를 들었습니다. 돈 버는 날보다도 그 어떤 행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날이 안식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로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로프를 끊어버리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예정을 다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좀 더 잘 지켜보겠다는 결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결심하고 또 실패하기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결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날 너무 소홀히 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안식일이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날이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의 주님에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였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